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자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보면 여행기 형식이라고 그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제 준비하시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고 하늘에서 땅으로의 여행이다. 그리고 이제 그 준비가 끝난 후에 공적인 사역인 갈릴리 사역이 시작이 되면서 그분의 신분이 증명되어지는, 그분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6개월 기간에 그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유대와 베레아 지방에서의 그런 여정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예루살렘으로서의 여행, 그리고 성전에서의 그런 이제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그 준비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이제 1장, 2장을 살펴볼 것인데요. 거기에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로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준비된 제사장 가족의 노인들을 언급하십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그 안에 있고, 두 번째는 26절 38절에 준비된 신앙인 나사렛 처녀 마리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9절 56절에서는 우리가 그 준비된 일을 찬양하는 마리아의 손가가 등장하고요. 누가복음 1장 57절로 80절에 또 준비된 메시아의 구원을 찬양하는 사가랴의 또 손가가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은 준비된 인구조사의 숨은 비밀이 드러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에는 준비된 간신밖의 하층 노동자들인 목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로 40절에 준비된 신앙의 노인들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그런 인물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누가복음 2장 41절 52절에 준비된 아기 예수님의 성장 비밀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은 소외받은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을 등장인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요즘 시대에 마찬가지로 노인들이라든가 여자들이라든가 그러한 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밖에 있는 그러한 하층 노동자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과정 가운데 그들을 선택하시고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흥미롭게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그 시대뿐만 아니라 요즘 시대에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동일하게 교회가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도 실제적으로 어떤 관심과 또 그런 도움들을 줄 수 있다고 하면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또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조금 말씀들을 우리가 1장, 2장을 좀 살펴볼 계획이고요.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볼 것은 지금 5절부터는 그 이야기 형식에 아주 빠르게 좀 지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오늘 살펴볼 것은 서문에 해당하는 1절로 4절 말씀을 살펴볼 생각인데요. 1절로 4절 말씀과 5절부터는 조금 문체가 다르다고 합니다. 1절로 4절은 상당히 고급 헬라어 어체를 사용하고 있고, 누가복음 1장 5절부터는 그냥 평범한 일반 사람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헬라어 문체를 사용해서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시셨죠? 1절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베어비로 각하에게 사례자로서 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더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하였다. 예, 수신자, 지금 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편지 형식의 여행기의 수신자는 누구죠? 우리 방금 읽은 것처럼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뜻은 데오가 신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빌로는 사랑하는 친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오빌로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당시 지중해 지역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이름으로 흔하게 사용되어졌던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뭐 특출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게 독특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흔한 이름 중에 하나가 데오빌로였다. 근데 이 누가복음 1장에서 그에 대해서 각하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영예와 존경을 표현하는 1세기의 호칭으로 표현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로마의 총독이었던 벨릭스와 데스도에게 사용된 표현이 각하라고 하는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데오빌로가 그 당시에 로마의 행정장관 정도 되어지는 그런 직책에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이제 누가복음은 그 1부에 해당되고 2부는 사도행전이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누가복음 1장 3절에서는 데오빌로 카카라고 하는 뭔가 좀 공식적인 직함을 들어서 이 누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사도행전에서는 그냥 데오빌로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좀 그 격식을 갖춘 좀 그러한 호칭을 사용하고 있고 사도행전에서는 조금은 이 가까워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캠펠 모간이라고 하는 그의 이 강의에 보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그 로마의 노예였다. 그리고 데오빌로는 그 우리가 옛날 혹시 배너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노예였던 사람 중에 로마에 상당히 이제 지위가 있는 사람이 그 노예를 사서 자기 양아들로 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양아들로 삼아서 후견인 역할을 하는 그럼 혹시 기억하십니까? 배너라고 하는 영화에 그런 장면이 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아마 그와 같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누가는 노예 출신이었는데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로마의 행정장 직책에 속하는 상당히 신분이 높은 사람이 그거를 이 노예에서 해방해서 양아들로 삼아서 후원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뭐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데오빌로가 루가의 후견인이었다고 하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좀 뭔가 격식을 이렇게 차리지만 사도행전에서는 상당히 친밀한 관계에 있었음을 또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문에서 4가지 사실을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글을 쓰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을 목격자들도 일꾼된 자들의 전하에 준 그대로 매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들에 대하여라고 이렇게 우리 개역개정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이루어진 일들에 대하여, 또 분명히 믿어지는 그 일들에 대하여, 또 성취된 사건들에 대하여,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성취된 사건들에 대하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허구가 아니고 실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들 가운데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걸 좀 쉬운 말로 좀 바꿔보면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아주 분명히 믿어지는 그 일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기 위해서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다. 근데 그들 중에 누가 나도 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실체적인 그러한 삶에 대해서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누가복음을 저술할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실제로 요즘에도 우리가 몇천 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동일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으로 남기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록은 항상 남게 되면 그것이 역사가 되고 또 그런 믿음의 확증이 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성경, 그죠? 기록이 있기 때문에 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설 수 있잖아요. 이런 문서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공산체제에 있었을 때 성경을 다 암송했다고 하는 얘기를 기억하십니까? 저도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청년이었을 때죠. 청년이었을 때 순창에 이진아 형제님인가요? 이 눈이 안 보이시는 형제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형제님이랑 같이 가끔 제가 이제 정업 출신이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면 그 형제님 아무도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도 말씀을 다 암기해 하셔가지고 이게 설교를 하시는데 참 대단하시죠. 그 말씀 이렇게 듣는 것만 해도 참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됐어요. 눈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전에는 아무리 봐도 조금은 그죠? 연약함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기록으로 남았을 때는 상당히 믿을만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가는 데오빌로 자신의 후견인인 데오빌로 카카에게 기록으로 남겨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확실하게 전달하고자 했던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글을 쓰고 있는 주제는 말씀입니다. 말씀. 근데 여기에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제가 이것을 깊이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깊이 다뤄서도 안 될 것 같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누가복음을 쓰고 있는 누가는 요한복음을 접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을 실제적으로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마 가지고 있었던 것은 마가복음하고 예수님의 대화 형식의 기록들을 아마 그가 많이 참고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했던 말씀, 로고스로 그가 예수님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사실이에요. 로버트슨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가복음에 나타난 예수의 인간성은 신성의 인간성이 아닌 것만큼이나 인간의 신성도 아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인간이지만 여기 계신 주님의 육체 안에 현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가가 글을 썼을 때 그것은 완전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끝내자 누가는 주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분을 말씀, 로고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사실 서문은 여러분 서문부터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서문은 뭐냐면 지금 여기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은 마지막에 쓴 거예요. 헌정 내가 이런 모든 기록들을 다 작성하고 누군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책을 출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책을 출간할 때 감사 이 편지를 먼저 쓰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탈고를 하고 다 책을 다 쓴 다음에 내가 이 사람을 좀 감사해야 되겠다.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 보통 이제 책 특별히 이제 우리 기독교 서적들 보면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아내. 사랑하는 나의 아내에게 이 노고와 사랑과 또 후원에 감사를 원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글을 마무리하거든요. 보통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 첫 페이지, 그죠? 책의 첫 페이지에 들어가지만 그 글 내용은 상당히 마지막에 기록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 1장 1절로 4절은 가장 마지막에 집어넣은 것이고 누가가 예수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을 때 그거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나중에 쓰여있는 요한복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내린 결론이 이와 같은데 누가 또한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은 인간이셨지만 결론을 내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데오빌로라고 하는 지금 자신을 후원하고 있는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자신의 후견인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가 이러한 정보를 얻은 원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해 주는 것을 토대로 지금 누가복음을 쓰고 있다. 여기서 근데 우리가 단어들에 조금 집중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자료들을 얻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12사도였겠죠. 또 동일하게 예수님과 12사도를 따랐던 여인들을 만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들이 첨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사도들은 알 수 없는 이야기, 예수님의 수태고지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은 누구를 만나야 알 수 있어요? 마리아를 만나야만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는 누가가 상당히 의사였을 뿐만 아니고 역사가였었고 또 동일하게 예술가였는데 그가 마리아의 초상화를 그렸다라고 하는 설도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초상화를 누가가 그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누가는 개인적으로 마리아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동일하게
오순절날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제자들을 아마 그가 다 만났는지는 어떤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동일하게 유다의 자리를 대신하기 위하여 고려되었던 사람들도 만났을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때도 제가 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얼마나 참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기독교를 비판하는지 우리가 참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그렇죠? 조금 더 예수님에 대해서 또 기독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고 한다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냥 조금 알아보고는 결론을 쉽게 내려버리고 많은 것을 참 보게 됩니다. 목격자, 헬라어 아우토포스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아우토시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신체 부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목격자라는 말은 지금 쓰이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법의학자가 신체를 다 뭐 드라마 같은 거 제가 뭐 법의학자가 아니니까 알 수 없습니다만 대충 알겠어요? 보통 부검은 왜 하죠? 살인이라던가 이 사람이 왜 죽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좀 죄송한 말이지만 부검은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뒤집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하려고 하죠. 유가족들도 웬만해서는 부검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목격자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부검하듯이 자기가 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었던 이야기를 다 자세히 살펴봤다라고 하는 누가의 단어를 선택한 거예요. 그는 개인적인 조사 탐구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뭐를 말하냐면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구전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성경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통해서 목격한 사람도 이 목격자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님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격자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를 보지 못했죠.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서에서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지만 그분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분에 대해서 알아보셨어요? 예수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은 조사해 봤습니까? 목격자가 되려면 그분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는 자신이 목격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일꾼된 자들, 이 헬라어도 상당히 흥미진진합니다. 우페르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밑에서 노젓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원래 뜻과 함께 의학용어로는 주임 의사의 시중을 드는 의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인턴과 레지던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의사인 자신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주 위대한 의사인 예수님을 수징을 두는 어시스턴트, 인턴과 레지던트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캠벨 몰가는 나는 개인적으로 예수를 살펴본 사람들로부터 주께서 육체로 계실 동안에 주님을 섬겨왔던 자들로부터 즉 위대한 의사였던 주께 시중을 들었던 인턴들로부터 주께서 나가셔서 도처에 행하신 역사들의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책임감 있는 복음 전파자들이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절로 2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는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누가는요
의사였잖아요. 사도 바울과 복음을 전하면서 누가복음 계속 읽어보면 매를 맞고, 그죠? 수많은 고난을 당했을 때 누가 치료했을까요? 하나님 치료해 주셨겠습니까? 아니에요. 옆에 있었던 누가가 치료해 줬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도대체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자신의 몸을 이렇게 혹사해 가면서 무엇을 전하려고 했을까? 어떻게 보면 가장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누가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울과 끝까지 동행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의 순교를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진리를 아는 것은 그 진리의 청지기가 됨을 뜻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가장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또 이 민족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받은 우리는 청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근데 사용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했을 때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청지기는 주인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리의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활용해야 됩니다. 누가는 자신의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저술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카카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거 몇 단어를 조금 눈여겨보기를 원합니다. 근원부터, 헬라 아모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처음부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뜻으로는 위로부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말했을 때 거듭이 아모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모든 자료들을 조사했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런 모든 일에 누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데말로가는 그의 강해에서 나 자신의 견해는 누가가 모든 일들을 순서를 아무렇게나 하게 살폈다고 말할 때 그것은 위로부터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의 학문적인 성과가 하늘로부터 인도함으로 되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는 자신의 학문적인 성과를 한지 자세히 미루어 살피는 자신의 학문적 능력에만 결부시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인도하심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자료를 준비한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가 교육받은 사람으로서 그냥 그의 학문적인 연구를 위해서 이러한 자료들을 수집한 것이 아니고 그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령은 우리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신약성경의 4분의 1을 차지해요.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구절수로 따지면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바울이 저술한 히브리서를 제외하고, 히브리서는 여러 가지 논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자가 드러나 있지 않잖아요. 히브리서를 제외하면 바울이 저술한 구절수보다 누가가 전한 구절수가 더 훨씬 많습니다. 그것을 그냥 자신의 능력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는 매 순간 아마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강구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한 구절 한 구절 쓸 때마다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이거는 의학 용어입니다. 병의 진단을 위해서 자세히 검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는 의사로서 얼마나 이 역사적인 자료들, 고증들, 또 전해졌던 이야기들을 살폈을까요? 그게 정말 맞는지 아닌지. 옛날에는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렇습니다만 저는 요새 참 좋은 시대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훌륭한 강해서들이 참 많아요. 말씀을 읽다 보면 막힐 때가 있어요. 잘 좀 이해가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훌륭한 강해서들을 참고합니다. 훌륭한 교사들의 자료를 참고해요. 이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졌는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교리적으로 맞는지 살펴봅니다. 근데 때때로 보면 내가 잘못 생각했었던 것과 같구나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들, 어떠한 것들을 살펴볼 때 좀 훌륭한 일꾼들의, 앞선 그리스도인들의 좋은 자료들을 참고하는 것은 참 훌륭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누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리고 지금 이 누가복음을 우리에게 저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저술한 목적이죠. 이는 카카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1장 1절로 4절에서 1인칭 시점인 우리와 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는 누가가 우리와 나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왜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당당하게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누가복음은 데오빌로에게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을 크게 집어넣기 바랍니다. 이는 체제선으로 하여금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또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이 정말 확실한 가운데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있냐는 것이죠. 단어 확실함, 헬라어 아스팔레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뜻이 굳건함, 확실함, 안전함. 이 단어에 파생된 요즘의 단어라고 하면 아스팔트. 여러분이 믿고 있는 바가 아스팔트 위에 있습니까? 여러분 매번 운전하면서 아스팔트 길을 다니잖아요. 얼마나 견고합니까? 얼마나 단단해요. 여러분의 믿는 바가 확실하게 그러한 토대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 확실함을 더 배워야 된다고 지금 누가는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D.A. 카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 그분의 사역이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요약을 했어요. 이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이 예수님에 대해 배운 것들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확정되었고 흔들리지 않으며 변치 않고 전적으로 확실한 사실임을 알기 원합니다. 그것들이 구름 같은 것이 아니라 산 같다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내용들을 책에서 발췌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확실성을 알자. 데오빌로에 가는 당신이 하나님을 확실히 알기 원합니다. 데오빌로 각하여 당신이 배운 모든 것 안에 있는 첫 번째 확실하고 흔들림 없고 안정적이며 산 같은 사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곧 하나님은 진짜 계십니다. 하나님은 실제 활동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여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주의 주요 실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의 주요 실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의 주요 실체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곳에 계시며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관한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절대 변하지 않고 항상 타당한 산과 같은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확실성을 알자라고 한 것입니다. 데오빌로요, 당신이 예수님에 관한 확실하고 확고하고 변함없는 사실을 알기 원합니다. 데오빌로 각하여 확실하고 안전하며 영광의 산같이 견고한 두 번째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꿈을 이루실 왕이 탄생했고 모든 나라가 그분의 나라가 될 때까지 그분이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분은 두 본성을 지닌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존재하는 온전한 거룩한 신이시며 또 육신으로 태어나셨기에 온전한 인간이신 것입니다. 데오빌로 각하여 이 예수가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확실성을 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오빌로에 나는 당신이 이 예수님이 그의 백성을 위해 죽으심으로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확고하고 분명하고 변하지 않는 사실을 알기 원합니다. 데오빌로 각하여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이 죄를 처리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당신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죄들을 다 처리하셨고 용서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분은 당신을 위해 죽기로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계획이었고 그분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데오빌로요, 당신의 하나님이자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분의 흘리신 보혈로 당신의 죄가 사함받는 구원에 가여 알되 확고하고 절대 확실하며 변하지 않는 사실인 것을 아십시오. 믿음의 확실성을 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오빌로에 나는 당신이 바위처럼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당신이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고 받을 수 없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아저씨 내 말을 듣고 있을 당신에게 말한다. 나는 당신에게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었다. 이제는 당신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아야 한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만드셨다. 그리고 이제는 인간의 영혼을 구원으로 이끄신다. 하나님의 구원은 실제적이고 확실하고 확정적이며 안전하다. 이는 신화가 아니며 변함없는 역사 속에서 일어난다. 이 역사는 실제 사람들로 가득하다. 유대왕 헤롯, 아비야 바넬의 제사장 사가랴, 아론의 후손 엘리사벳,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수리아 총독 구레뉴,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 이것은 허구가 아니라 역사를 측정할 수 있는 역사이다. 데오빌로요, 이것이 확실한 사실임을 알라. 마지막, 가득한 기쁨을 알자.
데오빌로에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다. 그것을 아는가? 이 이야기는 기쁨으로 가득 차다. 천사가 사가랴에게 너도 기뻐하고 즐거울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라고 말했다. 데오빌로 내가 쓰는 것은 당신이 이 확실한 사실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것은 확정적이며 바위처럼 단단하며 흔들리지 않고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하나님이 이 이야기의 주연 배우시며 가장 큰 목적이시다. 그는 처음에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 중간에는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일들 가운데 찬양을 받으신다. 하나님이자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거룩한 아들이시다. 구원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역사이다. 그리고 당신이 그 구원에 들어가는 길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다. 데오빌로여, 목자들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이야기이다. 아마 디아카스는 이 누가가 말하고자 했던 것을 좀 정리해서 우리에게 그의 책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또 이 복음서가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녹음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콘크리트 같은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우리가 서기를 참 간절히 원합니다. 시대가 어렵고 또 힘든 그러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굳건한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배운 바를 더욱 확실하게 알게 되기를,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더욱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